평화 뭐 이런 것도 있고,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심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평안에 대한 찬양, 평화에 대한 찬양의 끝판왕은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지금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항상 힘들 때 부르던 그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모든 찬양들을 조목조목 분석해보면 평안, 평화에 대한 찬양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만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까?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올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지만은 이상하게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불러도 그 찬양 부를 때면 평안이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사라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한순간만 나에게 평안이 있고 평안이 사라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쓴 글인데, 감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한 상태, 즐거운 상태, 기쁨의 상태에서 평안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쓴다면 우리는 코웃음 칩니다. 당신이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있고 그렇게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면 나도 그런 글을 쓸 수가 있고 그런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이 글을 썼다면 코웃음을 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금 상태에서, 답답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이 전혀 없을 법한 상황 속에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얘기보다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감옥에 gat혀 있어도,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데, 나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교훈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한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봤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 보면은 누군 그런 말을 못해, 누구는 염려하지 말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염려가 찾아드는 것을 어떻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이 휩싸여 있지 않게 만들라.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런 염려, 근심이 올 때마다 떨쳐버리라, 의도적으로 집어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걱정, 근심이 올 때마다 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중에 바퀴벌레 같은 것이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한테 귀여우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서 아주 소슬짝거리면서 어떤 방망이나 파리채 같은 것으로 집어치워버립니다. 바퀴벌레가 귀여우는데도 즐겁고 고맙고 귀여운 애가 나한테 귀여우는구나 하면서 밥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퀴벌레가 귀여우면 재빨리 경직한 상태로 해서 재빨리 몽둥이를 들어서 어떤 걸레를 들어서 집어 던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 의심, 염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날려듭니다. 달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집어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오는 근심 걱정이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바퀴벌레다, 나에게 달려붙어 있는 거머리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거머리가 나에게 달려붙어 있을 때, 바퀴벌레가 달려올 때 나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떠올려 보시고, 그렇구나, 근심 걱정이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달려온다면 믿음으로,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조그만 믿음으로라도 과감하게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떨쳐버리고 싶긴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게 뭡니까? 계속 걱정, 의심은 오고 또 순간적으로 떨쳐버리면 계속적으로 불안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불안과 근심 걱정이 올 때 떨쳐버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쓰이고 있는데 그 단어가 동일하게 이 6절의 앞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떨쳐버려라, 염려를 집어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던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올 때마다 집어던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큰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탄 마귀의 근심, 걱정이 공격이 올 때마다 나에게 오기 직전에 차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오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집어던지시고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가면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자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있으면 도망쳐야죠. 불안과 걱정, 염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꼬마아이들이 바로 코앞에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깔깔깔거리면서 막 손짓을 하면서 호랑이 안녕, 사자의 안녕 하면서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자와 호랑이를 바라봅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더 으르렁거리면서 이 아이를 잡아먹을 것 같이 그냥 1m 전방까지 다가오고 좀 더는 몇 센티 전방까지 다가와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불안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사자한테 물릴 것 같아, 호랑이한테 잡힐 것 같아. 불안과 공포,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호랑이, 사자가 자신의 근접하게 몇 센티 앞까지 달려와서 어흥거리고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발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호랑이 안녕, 사자 안녕 하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몇 센티 앞에 사자와 호랑이가 있을지라도 그 앞에는 거대한 보호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방탄 유리막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바로 코앞에 무시무시한 공포, 근심,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깔깔깔거리면서 그 사자와 호랑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을 집어던져 버려라, 떨쳐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믿음 생각 속으로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나한테 달려올 때마다 이것이 내 앞에 코앞까지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방어막이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큰 보호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막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딴 아이들은 안녕 안녕 평안하게 호랑이, 사자한테 인사하는데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달려올 때마다 울면서 막 부르르 떱니다. 엄마 무서워요, 사자가 달려와요, 호랑이가 달려와요. 큰 보호막, 방탄벽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도망치고 엄마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어떤 아이는 똑같은 아이들인데 보호막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호랑이와 사자를 대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거대한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려라, 의도적으로 집어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근심, 걱정이 나한테 달려올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 앞에서 커다란 보호막이 되어주시지, 주 안에서 분명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존재지, 이런 악한 것들이 나에게 달려올 때마다 순간적으로 나를 겁나게 하고 호랑이, 사자처럼 어흥어흥거릴 때마다 내가 공포하게 떨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차단되어서 결국은 내가 이기고 결국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울타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달려오는 그런 근심, 걱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광활한 주님의 세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장맛비가 내리다가도 이렇게 밝은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 개천이 차오르다가 순식간에 바다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데 내가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큰 보호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불며 땅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근심 걱정이 나에게 달려올 때마다 내 앞에서 커다란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주 안에서 나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과감하게 근심 걱정을 집어 던져버리시고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야 저리가, 내 머리 위로 새가 다니지 마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머리 위로 까치야 참새야 까마귀야 내 머리 위로 돌아다니지 말지어다,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해도 새들이 내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틉니다. 둥지를 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 내 잘못입니다. 근심 걱정이 내 위를 막 떠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 10년 20년 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서 걱정 근심이 내 주변에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둥지를 트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속상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누구에게도 근심 걱정은 달려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달려올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큰 보호막,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방패막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근심 걱정들을 집어 던져버리시기를,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하면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일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걱정 근심거리가 오면 기도와 간구를 해야 평안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는 홀로가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딱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사라져버리면 기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곳곳에서 빗발치듯이 화살이 날라오듯이 근심 걱정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평안이 나에게 엄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왜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진실로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면서 감동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큰 감동의 물결이 오면 어떤 공포의 상황이 있어도 평안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세상살이가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러 갑니다. 영화를 가서 잔잔한 감동, 큰 감동이 있는 영화를 보면은
그 몇 시간 전까지도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 의심이 많았는데 그 감동의 물결이 있는 영화를 통해서 그 순간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감동을 주는 영화를 통해서도 내 주변에 찾아온 스트레스, 불안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없앨 수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결이 오는, 감동이 오는 그 영화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감동 가운데 내적으로 큰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 주변에 근심 걱정이 나에게 막 파고들 때 일단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평안이 조금씩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의 물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감동, 영화를 볼 때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감동 가운데 더욱더 큰 평안의 물결이 나에게 올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갖다 계속 깊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며 평안을 느끼죠. 좀 더 깊이 기도하면 큰 감동의 물결이 와서 감사하며 평안이 생기죠. 근데 좀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응답이 옵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기도하는 순간이 평안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내적으로 더욱더 폭발적인 평안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방법을 체크하고 실천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슬 침임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 평화가 찾아옵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하면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내 마음과 영혼을 감싸는 것을 통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감사한데 응답까지 해주셔서 그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불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든 겁니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신 분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산소호흡기 끼시고 호흡을 거칠게 하시면서 헉헉 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겠습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해야지 평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기도하는데도 왜 평안이 안 옵니까? 기도하는데도 평안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성경은 가짜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랬죠. 호흡이면 뭡니까? 정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평안을 사람들이 얻는 것처럼 기도도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도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결같이 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옴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식간에 갈급할 때만 붙들고 강렬하게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막 기도하고, 그럼 그 불규칙적인 호흡 아닙니까?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호흡하면 산소호흡기 끼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그냥 말로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기도는 호흡이고 호흡이라는 것은 일정해야지, 규칙적이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불규칙적으로 마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 속에 꾸준히 한결같이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감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정말 감금 상태에 있어서 예수 믿다가 증거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쥐가 기어다니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안을 체득하고 평안의 방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끝부분에 보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지치고
따질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이 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오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안 된 거, 짜증나는 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만 집어서 하나님께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받은 복을 체크해보면 의외로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체크해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도 제목들이, 간증의 제목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거 감사한 거 맞네요, 이거 감사하네요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뢰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 꺼리꺼리 하나를 체크하셔서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이 부분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간증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기도는 뭐 욕하고 불만 섞여서 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잘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막 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 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불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불만 섞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특권까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는데 9명은 다 도망쳐버리고 1명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죽을 고통 속에 동굴에 갇혀서 살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침을 주셔서 이제는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항상 화장실 간 뒤에 휴지가 없어서 씻지 못하고 나온 사람처럼 찜찜한 상태로 평생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침은 받긴 받았는데 뭔가 찜찜합니다. 평안이 없이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아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은 평생 동안 평안이라는 축복까지 더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 누리고 감사한 것들 집에다가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든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평안이 없어서 힘들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방파매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집어 던지시기를, 거머리를 떼서 던지듯이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기도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선물까지 주십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호흡처럼 일정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불평, 불만거리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지만 감사거리 찾으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충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서 슬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갇힌 상태에 있는, 감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이 험한 세상, 걱정 근심 많은 세상 속에 평안을 꾸준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